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살펴봤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천국 계획을 뜻하는 거였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눠지게 돼. 이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은 과연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자, 다들 준비됐나? 각 팀 주장 앞으로! 가스펠 졌다고 울지 마라. 경기 전에 큰 소리치긴 해봐야 알지. 해봐야 뻔하지 뭐. 얘들아, 작전대로 하자. 내가 주장인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 저 녀석들 무슨 꿍꿍이지? 자, 경기 시작한다! 공 뺏으러 간다. 다리 걸기. 아싸, 성공. 뭐야, 반칙이잖아. 선생님은 못 보셨나봐. 어디? 야, 옷을 잡으면 어떡해. 비겁하게 당하기만 할 수 없지. 얘들아, 우리도 붙어. 야, 반칙.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야, 경기 중지! 뭐야 너희들? 시합 중에 이게 무슨 짓들이야? 선생님, 가스펠 팀이 반칙해요. 뭐?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시끄러워! 둘 다 똑같아! 이 녀석들이 서로 반칙에다 싸움이다 하고 축구하기 싫으면 운동장이나 놀아! 10바퀴! 아휴, 그래서 오늘 축구 시합은 그렇게 망친 거야? 너희들도 참. 가스펠, 자 나와 함께 가자. 네? 갑자기 어딜 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보러 가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고 한 것 기억나지? 그 북이스라엘 말이야. 프라이드네 팀 얘기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생각났어. 다녀오면 너도 좋아할 거야. 네, 가요, 미엘 천사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고 말았어.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벌하신 거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왕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야.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시절에 우리는 많은 세금과 무거운 의무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임금님, 저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어. 결국에 열지파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고 남쪽의 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북쪽 왕국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지.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정말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잖아요. 여로보암도 그런 잘못을 했어요? 응,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의 대가를 받고 말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고 흩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 여로보암의 집안은 얼마 못 가서 끊어지고 새로운 가문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지. 그 후에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란들이 이어졌어. 신하가 왕을 죽이고 가족들끼리 서로 해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은 모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 그렇군요. 남쪽 왕국은요? 거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지만 잘못을 저지르긴 북쪽과 크게 다를 바 없었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 모두 몹시 혼란스럽고 괴로웠어. 외국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두 왕국 사이의 싸움도 끊임없이 이어졌어.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네, 미엘 천사님.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렀어. 오랜 혼돈과 반란 끝에 나라는 안정이 되고 부강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대야. 저기를 봐 가스펠,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야. 어떠소 왕비, 저 신전을 보시오. 여기 사마리아 땅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당신의 고향에서처럼 바알신을 예배합시다. 아세라 신상도 세워주십시오, 전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게 해주세요. 모조리 없애버리겠어요. 좋은 생각이오. 왕비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들을 풀어라. 선지자들을 잡아들여라. 자, 이제 우리는 잔치를 벌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앤다고요? 응,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괴롭히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진 않으셨지.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야.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뭄을 겪게 하실 것을 예고했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숨겨서 보호하셨지. 3년이 지나고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났어.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이세벨 왕비가 거느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소. 바알신과 하나님 누가 더 강한지 대결하자는 거냐? 겁도 없이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 위에 2개의 제단이 세워졌어. 양쪽에 똑같이 소를 제물로 준비해놨는데 불은 지피지 않았지.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자 기도를 드려서 바알과 하나님 어느 쪽이 불로 응답을 하는지 보기로 한 거야. 오, 위대하신 바알신이여, 응답해 주소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순식간에 불이 붙을 것이다. 엘리야 이놈 두고 봐라.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들의 신이 화장실에 갔나 보구나.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낮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바알신이야. 이거야 원. 하루 종일 춤추고 날뛰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니. 백성들은 가까이 모이시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오.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무릉덩이를 만들었어. 그리고는 흠뻑 젖은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불이 떨어졌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하지 마라. 그래. 잡아. 우와, 하나님이 멋지게 이기셨군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응,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신 거야.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오랜 가뭄을 끝내셨지.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단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합에게서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는 불같이 화를 냈어. 엘리야 이놈,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없앴으니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 신들에게 천발을 받아도 좋다.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안 되겠다. 우선 광야로 피해야겠어.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미엘 천사님, 엘리야가 너무 지쳐 보여요. 불안의 그림자다. 엘리야가 이대로 포기해선 안 돼. 가스펠, 네가 저 사탄의 괴물과 싸워줘. 자, 여기 이거. 이건 지난번에 사용했던 탐지장치로군요. 사탄의 부하들과 싸울 수 있도록 개조한 거야. 어서 가라고. 네, 다녀올게요. 불안의 그림자,
엘리야를 놓아줘. 이런 또 너냐 꼬맹이. 겁도 없이 덤비다니 후회하게 해주마. 어림없는 소리. 저 저놈이. 가볍게 끝내지 마. 으아! 이걸 답답해서 못 빠지겠군. 좌절의 화신? 보라의 그림자, 저 꼬마놈은 내게 맡겨라. 잘도 피했구나. 이번엔 틀림없다. 마지막 한 방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홀리파! 이때다! 이겼다! 하나님 감사해요. 잘했어, 가스펠. 미엘 천사님, 엘리야는요? 응,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셨어.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했단다. 맡기신 일들을 끝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서 데려가셨단다. 불수레요? 아, 기억나요. 미엘 천사님,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응, 엘리야의 사명은 그 후에 엘리사에게 이어졌어.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 말고도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단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 지방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몹시 화내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또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생생하게 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될 것을 예언했어. 그렇군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어요?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교활한 속임수를 썼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 그 다음엔 아합의 두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됐지만 부상을 당해서 죽거나 부하인 장군에게 죽고 말아. 이세벨도 역시 끔찍한 최후를 맞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벌하셨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위기를 넘겼단다. 하지만 아합 왕으로부터 몇 세대가 지나서 결국 호세아의 예언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을 포로로 삼고 백성들을 광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했지.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어. 미엘 천사님,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요? 천국 계획은 계속되는 거지요? 물론이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멸망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직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 계획은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돌아가자, 가스펠. 네, 미엘 천사님. 가스펠, 어땠어? 오늘 축구 경기는? 설마 또 지난번처럼 엉망이 된 건 아니지? 아니요, 안 그랬어요. 프라이드네 팀이 이번에도 반칙을 좀 하긴 했죠.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도 우린 정정당당히 열심히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잘 뛰어줬고요. 힘들긴 했지만 우리 팀이 이겼어요. 정말 잘했다. 대단한걸? 지난번 시합 때 반칙한 게 잘못이었어요. 정직하게 시합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많아요. 미엘 천사님,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남유다 왕국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도 부탁드려요. 그래, 가스펠. 기대하라고. 네.